그라시아 사업창단은 1년에 휴가를 이틀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날을 잡지 못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한 날을 잡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있을 때, 공연이 없을 때 결혼하는데, 오늘 그라시아 사업창단이 4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이 됐는데, 정말 그들 일생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면서 결혼식 날짜도 정말 절약해 가면서 그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지난 주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남해 목포에서부터 해서 진주, 그리고 창원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합창단 공연을 했는데, 이번 공연 특히 그 시의 주변에 있는 유지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라시아에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향하는 모든 속에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산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삶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룰 수 있다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라시아스를 하면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을 가득 채우고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들 기뻐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보람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교제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980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거리를 밝혀가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하나 둘 늘어가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올 한 해 늘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주신 주님, 그 주님의 발자국을 하나 둘 되새겨 보는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투어 일정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3주차는 목포와 진주, 창원 그리고 전주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매 공연마다 내외 귀빈들과 시민들, 단체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찾았고 특히 후원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들의 관람도 이어져 더욱 훈훈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약 2시간여에 걸친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고 특히 경쾌한 율동이 어우러진 앙코르 무대가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그라시아 사업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 두려움이 물러나고 행복,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 이런
소도시 어떻게 보면 광주 맨 끝자락에 있는 그런 소도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목포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고 축복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연은 한마디로 좀 오래간만에 보는 즐거움이었고 마음속에 즐거움과 좀 평화가 좀 깃든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순회 공연은 다음 주 안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2일 서울 중랑구민회관 소강당에서 다문화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조희종 중랑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가정 주부 23명이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중국의 주리쥔 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후쯔진 정지혜 씨가 공동 1등상, 그 외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대회 통해서 제가 한국어 좀 배워야겠다 마음이 더 생기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지도 받고 발음 문법 등등 제가 본인 느끼는 게 대회 참가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서도 저도 본인 느낌이 한국말 너무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대회 끝나면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마음이 더 생각했어요. 수상자들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고 가족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박성택 중랑구 망우 본동장은 대회를 통해 공감과 감동,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다문화 가정과 함께 중랑구가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형진 우간다 IOF 지부장이 우간다 사법위원회 초청으로 지난달 20일 아루아 지역 지방법원 판사 및 법관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우간다 8개 지역의 지방법원 법관과 판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형진 지부장은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강한 마음, 자제력, 꿈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고 마인드의 변화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강연에 참석자들은 크게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간다 IOF 지부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이틀간 르완다 IOF 지부가 IOF 키갈리 센터에서 어린이 영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약 170여 명이 참석했고 캠프에는 영어 대화, 동화, 영어 노래, 댄스, 게임, 미술 클래스를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어거스틴 IOF 교육위원이 마인드 강연을 펼쳤고 참석한 어린이들은 캠프가 매우 재미있었으며 또 참석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르완다 IOF 지부는 영어 캠프를 통해 가르친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IOF 지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설립된 스리랑카 IOF 지부의 회원들은 칸타타 홍보 및 스폰서, 행사 유치를 위해 매일 2명씩 짝을 지어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진행될 칸타타 투어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와 네곰보 시청 앞 광장, 그리고 5성급 호텔, 대기업 본사, 대학교,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서 14,000여 명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며 현재도 여러 기업들과 유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공연 소품 제작 및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IOF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모든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8기 학생들이 미국 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태권무, 부채춤, 문화 댄스 등을 공연했습니다. 공연 이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만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학생들이 더욱 큰 복음의 일들에 함께하길 기대해봅니다.
11월 25일 기쁜 소식 전주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약 50여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참가했고 유치부는 시편 23편, 저학년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30절, 고학년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을 암송했습니다. 이호성 전도사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무대를 즐기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전주교회 주일학교 측은 어린이들이 도전하는 정신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한 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비행기 체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 어떨 때는 비행기를 30시간씩 안 쉬고 탈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난 비행기 타면서 밥 가는 것도 아니고 땅 파는 것도 아니고 왜 피곤하지? 콜라 마시고 싶으면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전혀 저는 피곤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체질이 돼서 1년에 수없이 많은 비행기를 탑니다마는 내가 하는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하고 내 마음에 아무 가진 게 없고 예수님만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한 그 삶, 그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늘 절망 속에 살고 어느 면으로 봐도 희망이란 건 손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은혜로 1962년도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고 그날 이후에 내가 달라지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가 성경 안에 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내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볼 때 너무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이 만방에 전파돼야 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두 사람이 이제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저희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느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옛날엔 내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나를 이끌어갔는데 이제 내 육신의 욕망을 거스리고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에 이런 여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전 1960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는 나를 외면하고 꺼려서 나를 점점 이렇게 멀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학교 들어가 처음 악곡동에 갔을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뭐가 좀 있었다면 정말 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서 감사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고 기쁨의 조건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팔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1964년 4월 달에 장팔리로 가서 1965년 10월 달까지 약 1년 반 가까이 장팔리에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갔을 때 주일학교 학생 2~3명밖에 없었는데 저녁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모여서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히 그때는 죄사함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나 돌아오며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다 하고 나면 제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한 뒤에 기도해라 하고 그러면은 저녁 먹고 모여서 한 밤 10시 가까이 우리가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치고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하나에 2명, 3명, 많이 탈 때는 4명이 타고 저 읍내로 형제하며 다 돌아가. 저도 자전거 태워 가고 빈 자전거가 다 장팔리로 올라올 때 캄캄한 밤인데 내 자전거 헤드라이트만 비치고 사방이 어두운데 그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막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에서 칸타타를 갔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 이제 시작 시간이 돼서 안 된다고 전화번호를 좀 적었습니다. 적을 때여서 명함 뒤에다 적었는데 내가 명함을 어디 놔뒀는지 잊어버려가 집에 찾느라고 애를 먹어 나중에 수첩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학생이 너무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내가 진주 칸타타 하는 걸 알고 진주에 오겠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학생이 왔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칸타타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이 잘 갈 때 보질 못했습니다만 그 학생이 말씀을 듣고 변하는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거기 합천에 한 여학생이 왔는데 그 여학생 몇 년 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눈이 떠서 사물이 조금 보인다고 그 부모님 만개떡을 잔뜩 가져와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늘 옛날에는 남들의 근심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해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인간이 삶을 남에게 작은 기쁨이나 소망을 준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이번 칸타타를 하면서 그냥 칸타타를 하면서 사이사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병든 분들 기도 받으시길 원하고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교제도 해주는데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난 예수님처럼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가 행복해야 기뻤고 내가 즐거워야 기뻤고 내가 뭐 있어야 기뻤는데 이제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기쁘고 남이 내 말씀 듣고 변화되는 이런 모양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건 뭐 돈을 주고 받고 그 이 세상 뭘 주고도 받고는 귀한 행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못난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런 기쁨을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결혼식도 너무너무 복된 결혼식이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기 두 사람이 그냥 자기가 원해서 뭐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구부로로 해서 가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하루에 얼마나도 우리 시간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내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여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끌림받고 세움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르밧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떡을 갖다 주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도의 아내가 정말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는데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독에 부을 때 기름이 차고 넘칠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일을 하셔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번 그 47회나 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제가 47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이 너무 놀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발견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슬픔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슬픔을 이겼을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되어서 나는 쉬고 하나님 일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자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가다 보면 병자를 고치고 그럼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하신 귀한 일들을 나타내고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길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나타내 영광을 돌릴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가는 걸음마다 도시마다 만난 사람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서 이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변화를 두 사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제 결국 저희들에게 와서 정말 못나고 연약한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예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처럼 미련한 인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욕망, 내 생각에 살았는데 이제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의 이끌림 받으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면 더없이 복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전하는 행복과 기쁨은 12월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목포와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졌는데요. 12월에 시작을 아름답게 장식한 2018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을 행복과 기쁨으로 뒤덮고 있는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2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번 주 향한 곳은 목포와 진주, 그리고 창원과 전주다. 가는 도시마다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번 진주와 창원 공연을 앞두고 지역 대표 언론인 영남일보와 경남신문 등에서 공연 소식을 알렸고 칸타타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마음도 하나가 됐다. 12월 3일 진주 공연과 4일과 5일 창원 공연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경남 지역 후원회. 경남 전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 초청하고 후원을 받았다. 특히 평소 부루 청소년들과 문화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후원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훌륭한 공연 취지로 후원자들과 마음을 함께했다. 경남 지역 후원회의 박미기 회원.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빨리 열리기만을 기다린 사람 중 하나다. 그동안 초청한 관객들이 어서 빨리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매력을 알았으면 했다. 경남 지역 기업인 건화와 그리고 상공회의소, 장애인협회를 찾아갔다는 박미기 회원. 처음에는 후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러 간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이후 하나씩 문을 열어가시는 걸 느꼈다. 지인 소개로 근하하고 그 상공회의소를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그곳에 우리가 갈 때는 문이 다 닫혀서 진짜 힘이 빠지고 딱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고 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미 문이 다 닫혔고 우리는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시 이삭을 줄라 해도 이게 은혜를 입어야만 이삭을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줄 수 있는 이삭도 룻은 은혜 입은 위치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칸타타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 근하에도 후원해 주시고 상공회의소도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신 게 너무 기쁘고 그래 이번에 또 저희들이 장애인 신장류 장애인 협회에 방문을 했는데 지인 소개로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3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칸타타라 공연을 보고 진짜 그 마음의 따뜻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기 회원의 동생이자 재활용 사업인 한맥개발을 운영 중인 박기현 대표. 누나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접하게 됐고 현재는 매년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자신이 칸타타를 통해 느낀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평소에 누나가 저 칸타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참여를 했었고 또 너무 감동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그 칸타타를 제가 느꼈던 이런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된다면 더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더더욱이 좋겠습니다. 배영희 회원도 많은 시간을 칸타타와 함께했다. 올 한 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상도 구석구석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배영희 회원. 오늘은 지난해 많은 후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던 창원 석전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이장우 조합장을 만났다. 그 역시 칸타타 공연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더 좋은 공연으로 발전하길 바랐다. 예,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또 문화 혜택을 입지 못하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한부모 또 자녀 또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무튼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공연을 잘 관람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이 공연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또 일깨우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청소년들이 앞으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연 내용에 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라든지 또 창원시에 또 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 기업인들하고 또 뜻이 있는 개인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하고 또 후원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 내실 있는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이런 삶의 또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한다면은 앞으로 더욱 저들이 발전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진 않았다. 여러 가게나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누군가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 정말 몇만 원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가게나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찾아보면은 냉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칸타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이 사업이 더 커졌으면 하는 조합장님 바람처럼 저도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지고 더 커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2월 3일 진주 남강변에 위치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기다린 공연이 펼쳐졌다. 경남 지역 곳곳에서 모인 관객들로 꽉 들어찬 공연장. 부푼 설렘과 기대감 속에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연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설렘과 기대는 4일과 5일 성산아트홀 공연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함께 시작되는 1막.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찬란하게 뜬 동방의 밝고 큰 별.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관객들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그려지며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을 올 때 어떤 공연인가라는 것을 내용은 잘 모르고 왔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정말 그 출연하는 그 규모의 출연진이나 또 내용들이 너무나 오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칸타타를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넓은 이런 사랑과 또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좀 더 갖게 됐고요. 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오늘 칸타타 공연이 우리 또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오늘 정말 멋진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그렇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왔는데 공연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갑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공연을 자주 창원에 와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그 1막에 예수 탄생에 대한 공연을 하셨는데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어려운 경남에 가득하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많은 소설 중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재구성한 동화 같은 이야기. 크리스마스에도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잡지사의 편집부장인 짐. 가족들이 주는 행복을 등한시해버린 짐에게도 크리스마스는 기적을 일으켰다. 15년 전으로 돌아간 짐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행복했던 연인 델라와의 기억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깨달아간다. 많은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 막은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겼다. 이 공연을 너무 늦게 하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앞으로 정말 저희가 이제 정비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 또 군무원분들 더 많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예, 정말 감동적이고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이 막에서 크리스마스하고 아빠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고 혼자 눈물을 많이 훔쳤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또 가족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 공연인 귀엽고 깜찍한 꼬마 산타들의 공연 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었다. 박 목사는 예전에 구미에서 만났던 최수연 학생의 예화를 전하며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듯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흐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대미를 장식하는 합창 무대가 시작됐다. 독일 마르크츠 오버도르프 국제합창제의 대상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합창제를 석권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와 음색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3곡, 그리고 소프라노 최혜미가 선사하는 앙코르 공연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은 관객 모두가 함께 불렀다. 이어진 펠리스 나비다, 징글벨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캐럴들이 조금 이른 12월 초의 밤을 크리스마스로 물들였다.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뮤지컬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합창단원들의 어떤 그 공연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문화를 함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적은데 이렇게 또 오늘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또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인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규모면이나 수준면에서 앞으로 이런 공연이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기분이 납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뜻도 저희들 되새기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더해갈수록 더 깊고 무르익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18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 어느덧 3주차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대전과 고향, 부산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온 이번 칸타타 공연. 다음 주에도 만날 합창단의 행복한 미소가 기다려진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are you making right now? I'm making Mario. Mario? Yeah. What is Mario? Mario is game character. 내전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얼음장같이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성경 세미나와 CLF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봄을 되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출신 군유스코 단원들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군유스코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교회 박성수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크라이나 많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무엇보다 참 많은 젊은들이 고국을 떠나고 있다면서요. 예, 목사님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가 저를 불러가지고 만났는데요. 네. 사실 이분이 경제나 또 정부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시고 한국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시고요. 네. 정경련 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1시간 동안 벌써 이야기를 하시는데 400만 명 젊은이들이 떠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분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400만 명 떠났다면 네. 굉장한 숫자인데요. 네. 주로 어느 나라로 갑니까? 여기가 러시아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유럽 쪽으로 당기려고 비자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아, 예. 2년 전에. 비자 면제가 사람들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비자를 면제해 주면서 유럽에 나가기 쉬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소망이 없고 나라에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파탄이 왔지요.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민생이나 모든 기본 삶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빵만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어렵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에 소망이 없고. 달러가 한 얼마나 올라갔나요? 한 배 이상 올라갔나요? 제가 여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1달러에 5 이 나라 돈이었습니다. 그리빈이라고 하는 돈이었는데 예. 지금 1달러에 28그리빈 합니다. 그러면 4배나 달러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거의 4배, 5배가 이제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고 4배 달러, 이 나라 돈이 절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들 굉장히 가난해졌겠네요. 4분의 1 가지고 5분의 1 가지고 산다는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 한 35달러 정도. 옛날엔 200달러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밥 먹고 살았는데 35달러 정도 되니까 집세를 못 내서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걸 못 내가지고. 형제자매들도 삶이 많이 어렵겠고요. 예, 형제자매들도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까?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많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오면서 우크라이나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경제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 네. 아마 거기도 달러가 몇 배 올라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 그러면 선교사님 밥은 안 굶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하루에 뭐 먹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빵 먹으면 되고요. 뭐 먹는 거 크게 이래 많이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저 형제자매 하나님 향한 마음은 더 이렇게 더 뜨겁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 지금 교회나 이 나라가 많이 어려우면서 형제자매들이 그 흥청하는 망청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됐습니다. 진지하면서 진지한 마음에 하나님에게 쏟아지면서 굉장히 교회는 마음이 좋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 집회를 했죠. 예, 목사님, 저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CLF도 하고요. 집회 CLF 좀 상황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 행사를 해오는데 이번 집회는 특히 시내에 있는 그 굉장히 좋은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 다 모여서 한국에 있는 신부모 목사가 오셔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르면서 온 마음으로 전도하고 날씨도 춥고 한데 마음을 쏟는 게 보였고요. 특히 우리가 CLF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CLF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CLF를 우리가 매달 거의 하고 있는데 몇백 명이 복음을 듣고 거의 뭐 숫자적으로 700~800명 정도 우리가 CLF를 목사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해왔는데 CLF 목사님 우크라이나 목사님 700~800명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제사 받고 그랬습니까? 예, 전체 한 해 동안 한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그 중에 핵심들 키예브에 있는 분들만 불러가지고 한 40명 정도 이번에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했습니다. 아, 예,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제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여기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인들 한 4,000명 좀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 예배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에 각 예배마다 1,000명, 800명 이렇게 참석하는데 전체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부부도 다 참석을 하시고 그 교회 전부 다 목회 다 신문부 목사님에게 복음 전할 수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신문 목사님은 대전도 집회로 오셔서 못하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은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아, 예.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예, 그분이 그 교회 직접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도 가감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체 교인들에게 오후 예배 동안에. 예.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분명하고 제가 선교사로 있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도 안 전하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다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어렵긴 하지만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 편으로 기대를 두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있는 거 볼 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빨리 평화가 되고 안정이 돼서 평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사함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 전도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요. 예,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희들 만나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형편으로 만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저의 편에 또 우리 편에 마음을 많이 여는 걸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다음 주에 귀국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제목이 돌아온 귀국이니까 돌아온 발표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서 1년 만에 돌아왔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시 관계자들이나 정부 청소년 관리 담당 부서는 저희들 불러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직접 자기들이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홍보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너무 소망스럽고 우리 그 군유스코 단원처럼 그 키예프를 떠난 많은 젊은이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키예프를 만들어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국 발표 네. 그런 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목사님. 그럼 프로그램은 어떤 순서로 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 사실 큰 행사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그동안 귀국 발표를 해온 프로그램 바탕 위에 예. 우크라이나가 경험하고 해외 현지에 나가서 활동한 그 활동을 우크라이나 프로그램을 한국 프로그램 연동해서 아주 행사 준비를 한국에 못지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기대가 네네. 되는데 정말 좋은 그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돌아온 귀국한 학생들의 감정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특히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그 학생이 부룬디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돌아온 학생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 학생이 여기에서 문제도 많고 또 대부분 가정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마음을 못 잡고 하다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 다녀왔는데 이 학생이 여기서 별로 노래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룬디에 가가지고 노래를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사람을 만나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부통령까지 만나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어느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 백인이 들어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다,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어디서 키예브에서 왔다. 이거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키예브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족을 만난 기분이다. 그렇게 부통령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예. 이런 이제 사례들을 이래 보면 예, 젊은이 돌아와서 너무 뜨겁게 하나님이 길을 열고 또 그 청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고 보험도 하고 너무 뜨거워했습니다. 예, 그 룻기서를 보면 좀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그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그래 축복되는 걸 봤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고국 떠나야 물론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다 돌아와서 큰 은혜를 입는 룻처럼 그런 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이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저는 우크라이나 갈 때마다 과일도 좋고 좀 먹는 걸 좋아해서 과일 이야기만 해 죄송한데요.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참 좋은데 그 우크라이나가 다시 평정을 찾고 믿음 안에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계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인터넷 그 목사님, 반 목사님 같은 채팅에 참석하시는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 형제자매님들,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채팅이 사실 큰 힘이 되고 또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룻기 참 우크라이나 형편하고 너무 많이 닮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나 고통이나 많은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 힘없는 나라다 보니까 많이 당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한데 겉으로 보면 이런 게 다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CLF나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정말 기쁜 일이다. 내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큰 복을 입었는데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해외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복음을 일을 담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방송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서울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전주에서 했고 다음에 안동 그리고 이제 여러 곳으로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칸타를 계속할 겁니다.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고 어떤 티켓이 모자라 가지고 못 들어간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기빈실에 모여 교제도 하고 그런 일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말 선교사님 복음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키예프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나로 다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이 젊은 청년들이 400만 명이 나라를 떠난다고 하니까 나라가 참 어렵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이 청년들의 이 마인드가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참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젊은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대부분 또 많은 단원들이 젊은 청년들인데요. 네. 젊으니까 또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자기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그들의 이 진짜 이 복음을 섬기는 모습은 참 저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혼자서가 아니라 또 아내가 되어서 또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는 이번에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들에게 참 큰 감동이 되고 또 행복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결혼식을 보니까 이 진짜 크리스마스 칸타타 못지않은 너무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게 또 신랑이 신부에게 또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멘트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들 마음에 너무 마음속에서 찡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지면 저렇게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이 이 복음을 섬기고 또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라시아스는 사실 예수님하고 음악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외형만 다른 게 마음의 세계도 다릅니다. 네. 여자들은 쉽게 모든 걸 가까운 걸 많이 보고요. 남자는 넓게 이렇게 보고 그런 면이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다른 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툰 적이 있는데 제 아내와 다투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실제로 제 아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도 참 많고 또 남자가 갖지 못한 여자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부부가 계속 싸우면서 자기 그것이 아름다움이나 잘난 것이 자기 힘이 돼가지고 남편을 억누르거나 아내를 억누르는 데 써주신다면 불행하겠지만 내가 넓은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여자가 갖지 못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아내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진짜 남자다운 모습이고요. 여자들이 또 남자 갖지 못한 섬세하고 자세한 일들, 따뜻한 일들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건데 그런 게 내 힘이 돼가지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 싸우는 무기가 된다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특히 저희들 교회는 현재 서울의 이혼율이 뭐 30% 넘었었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저희들 교회 특색은 저희들 교회는 이혼율이 누가 조사하면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들어도 말만 행복한 일이고 또 저희들 교회는 이혼했다가 교회 떠나 있다 이혼을 하고 다시 교회로 합치는 사람들도
아주 드물게 한 번씩 일어나고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저희들 결혼해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꺾는 법을 배우니까 맞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남편의 주장을 인정해주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툴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특히 자라난 아이들에게 엄마를 빼앗긴다든지 아빠를 빼앗긴다,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니라도 못되는 저 엄마라도, 정말 잘난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도 참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물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이혼이 뭐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해서 과격하게 부딪힐 때 보면 아이고 너무 막 과격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살이 나겠다, 겁이 나면서 이혼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자제할 힘이 없고 내 일어나는 감정을 이렇게 억제할 만한 힘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셔서 자제할 마음 있고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진 아름다움이 남자가 싸우는 무기가 되지 말고, 남자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여자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정말 여자를 위해 주고 남자를 정말 따라주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론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시고, 다음에 신부가 그 주님을 따르듯이 아내가 남편을 따른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결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저도 제가 제 아들 이제 그 결혼시킬 때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할 때쯤 저희들 교회에 귀한 처녀들이 많았는데, 제가 처녀 자면 저 자매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암만 귀한 자매도 험이 있는데 내가 시아버지가 돼서 며느리의 험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주님께서 정해준 우리 며느리라면 문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볼 때 우리 생각 좀 섞지 맙시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나도 그럴 때니까. 아들 불러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이런데 네가 좋고 나쁜 거 다 버리고 주님이 정말 허락하신 자매라면 좋게 받아들여. 왜? 하고 왔는데 그런데 정말 저들은 제가 며느리 볼 때 인간적인 생각 전혀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걸 너무 감사한데, 사람 다툴 때도 있고 감정이 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이제 주말에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칸타타 계속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연말을 보내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